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교회 나오지 못하고 방송으로 듣는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비웁니다. 오늘 이 소자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창해 주신 그 아름다운 노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아까 목사님께 우리 반주자 오시냐고 그랬더니 안 드실지 모른다고 그래서 섭섭했는데 오늘 또 반주를 이렇게 해주셔서 참 옛날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오늘 주제 제목은 빛의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시다.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빛과 또 빛의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예, 빛이 이 지구상에 있게 하심으로써 생명의 시간의 출발이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면서도 또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계실 때는 온 세상이 밝고 환합니다. 죄악의 그런 흔적이라고는 없고 우리를 늘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 이끄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은 치료의 광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사실 따지고 보면 빛은 가장 작을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빛의 알맹이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의 하나님, 또 빛은 이 물질의 기본 요소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빛의 본질은 무엇인가? 치료의 광선이라고 했는데 우리 몸속에 어떻게 들어와서 치료를 해주는가? 사실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빛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빛이 들어와서 치료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치료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빛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성삼위일체 뭡니까?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빛도 사실 따지고 보면 세 가지 종류의 빛이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광선, 환한 빛. 그 다음에 또 빛을 쬐이면 열이 나는 열선이 있어요. 적외선. 적외선을 쬐이면 목욕탕 같은 데 가서 뜨뜻한 데 쬐이면 몸이 뜨뜻해지는데 여기에 뭐가 나와요? 원적외선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빛이에요. 이것도. 또 화학작용을 하는 화학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외선 영역에 해당하는데 화학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부 하나님 화학광선은 눈에 보이지도 않으며 느끼거나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준 분이 누구예요? 예, 성자 광선이에요. 광선. 광선은 이렇게 우리가 봐도 빛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가 감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간주할 수가 없어요. 예, 성령 하나님은 무엇에 해당하냐면 열선에 해당해요. 보면 돌 위에 있으면 몸이 뜨끈뜨끈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걸 느끼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삼위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됐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의 나를 충성하고 나의 보기에 의리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거 나이 드신 분은 다 이해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외양간에 소가 다 집집마다 있는데 주로 농번기를 피해가지고 소가 어느 때 새끼를 낳냐면 겨울에 나요. 가을, 겨울. 그러면 소가 밖으로 못 나가고 외양간에서 계속 있다가 이제 봄이 돼서 딱 놓으면은 외양간에 있던 소가 어때요? 좋아가지고 그 집 마당에 왔다 갔다. 만약에 소가 가만히 외양간에서 그냥 누워있으면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병든 소예요. 깨어놀면 주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산업을 계속 이어주는 것이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 친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가, 어떤 때는 상관이, 군인 상관이 와서 주님이시여 우리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또 어떤 소경은 안 보이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고함을 쳤어요. 예수님께서 민망히 보시고 측은하게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가라 나았다 얘기할 때 그 환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어 없어요. 만세. 정말 제 마음속에 저를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아픈 질병이 다 있어요. 그 질병을 하나님께서 나았다고 확신할 때 얼마나 송아지처럼 뛰고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지키면 애국에 있는 아무 질병 하나도 너에게 있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가운데는 대담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코로나 걱정 안 한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확신이고 믿음입니다. 이제 실제로 햇빛을 한번 관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햇빛의 치료 효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인체와 분해에 왜곡된 화장과 색깔을 전달하는 인공 광선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식생활이 건강을 해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하루 최소 요구량의 자연 색광을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연 색광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굶주린 뇌
자, 뭐예요? 잘못된 식생활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잘못된 인공광선 아래서 살아감으로 우리 뇌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 실감 나십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연광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 해가 져요. 그럼 어디서 살아요? 건물 속에 형광등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지하 방파에서 일하는 사람, 큰 건물 속에. 우리도 가끔가다 그 전에 교보문고에 가면은 일찍 가면은 저녁 9시가 돼도 똑같은 환하게 있으니까 시간 가는지를 몰라요. 배만 안 고프면은 몰라요. 나와서 보면 깜깜하잖아요. 이런 데서 살 때 자연광을 쐬지 못함으로 우리 두뇌에 이상이 옵니다.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서 불량식품을 먹으면 우리 건강을 해치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의 있는 말씀을 보면 햇빛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천연 치료제 중 하나이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일광을 즐기며 그 빛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지극히 단순한 처방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다. 인기가 없어. 이거 별로 그렇잖아요. 저희 누나가 아플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가서 이런저런 천연치료에 대해서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예예예를 안 해요. 그래 어떤 때는 그냥 약을 보내주면서 이거 굉장히 비싼 것이라고 선전을 해가지고 꼭 먹게 해서 이거 먹으라고 그러면 그래도 시큰둥 자기가 실제로 병원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사면은 이게 좋은가 보다. 하나님의 천연치료제는 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이런 것들. 햇빛, 자외선 이거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보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가을 햇빛은 따가운데 이것을 막아주는 선크림이 좋은데 선크림은 자기 회사 무슨 맡은 거 그렇게 돼 있어. 여기에 또 비타민 D를 함유해가지고 건강에도 좋은 선크림이다. 화장품이다. 이렇게 다 자기 회사 선전 문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선크림을 바르고 다니고 이 화장품에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지고 이게 좋은 것처럼 돼 있는데 이 좀 심각한 문제가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자외선이 피부암 발생에 위험이 있다는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논란이 태양광선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해왔으며 많은 사람들 하여금 이 필수적인 영양분을 완전 차단하도록 유도한다. 외국 여행을 가서 한국 사람 만나면 여기다 가면을 쓰고 다녀. 한국 눈만 빡고만. 이런 마스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혐오스럽기도 하잖아요. 햇빛. 이게 이제 그 제약회사 같은 데서 이걸 조장을 해요. 조장을 해가지고 선크림을 많이 팔기 위한 화장품 많이 팔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는 말씀 자외선과 피부암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으로 태양광선에 노출되는 사람보다는 사무실 안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한다. 그렇잖아요.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언제까지 휴가다 하면 비와도 휴가 갑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휴가 가요. 떠났어. 왜냐하면 쉬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형광등 아래서 일하던 그러다가 집중적으로 해안가에서 한 일주일 태우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피부가 놀래가지고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늘 밖에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사무실에서 사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은 피부에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피부에 뭐 좀 안 좋은 것이 생긴다면 어디에 많이 생길까요? 얼굴 중에 어디? 볼. 또 어디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안 좋은 것이 생기는 75%는 왼쪽에 생긴다 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운전. 또 여기 왼쪽. 그래서 75%가 왼쪽에 많이 발생한다. 이게 과도하게 많이 쓰이면 해롭습니다. 저도 해외여행을 한 달씩 막 이렇게 하고 오면 저 선글라스 안 씁니다만 하면은 그때는 몰라요. 그러다가 한 가을쯤 겨울쯤 되면 꾸뭇꾸뭇합니다.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몇 번 이렇게 향불로 지져봤습니다. 그런데 햇빛을 자세히 보면은, 자, 햇빛은 저렇게 우리가 보면은 가시광선이 여기에 있고 오른쪽에는 적외선이 있어요. 적외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자외선. 자자는 무슨 자자요? 보라자자잖아요. 보라색 바깥에 있는 자외선. 또 빨간색 적자, 적외선. 빨간색 바깥에 있는 적외선. 이 빨간색이 이쪽 오른쪽에 있죠. 파란색은 자외선은 이쪽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햇빛이라고 해요. 햇빛. 그런데 이 햇빛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있어야 되는데 요즘 등을 관찰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면은 햇빛은 빨주, 노초, 파란보 쫙 돼 있잖아요. 이거 풀 스펙트럼이라고 그래요. 완전한 스펙트럼. 근데 백열등은 조금 떨어져요. 기능이 좀 떨어져서 백열등은 이거 LED 파는 회사에서 광고 선전으로 만들어서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 있어요. 백열등. 형광등은 특성 피크만 있어요. 그래서 불은 밝지만 틀려요. 틀려요. 그 다음에 할로겐 등은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이 프로젝터, 이거 비춰주는 거, 판등기 뭐 이런 데 쓰는 전구는 태양빛에 제일 가깝다고 해서 비쌉니다. 요즘에는 또 크세논 램프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쓰는 LED, 이거 자기들이 선전한이라고 근사하게 그랬지 실제로는 이거보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LED 등 농사 짓는데 비닐하우스에다가 뭐 넣어요? 등을 막 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 LED로 바꿔가지고 식물에게 많이 비춰주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무리 LED 등이 좋아도 못해요. 태양광선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치면은 잘 들어와요. 자외선이 잘 들어와서 비닐하우스 속에서 잘 여물어요. 도마도 같은 것도 더 상큼하고 맛있는 돈 많다고 유리로 비싸게 만들면 자외선이 안 들어와요. 자외선이 안 들어가지고 도마도가 맛이 없는 거예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틀려요. 빛이. 이것은 수소, 이것은 수은등, 그 다음에 네온등은 조금 더 빨간색이 많아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 보통 이 태양빛은 다 골고루 다 있어서 사람이
태양광선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흉내도 못합니다. 태양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학자는 책을 졌는데 이 학자는 본래 건축학자인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집 지을 때 돈 적게 드는 방향으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돈 적게 드는 방향으로. 그래서 사람의 건강이나 이런 건 생각지 않고 건물을 지니까 그걸 선조들이 태양광선을 어떻게 이용했나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많이 그래서 이 태양광선이 집 안으로 못 들어오면은 대장암 그 다음에 심장병, 피부 각질화, 골다공증, 전립선 유방암 이런 것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사람은 미래 의약품, 햇빛이 여러 가지 우울증, 암, 스트레스, 신체장애 이런 것을 유발한다는 햇빛이 아닌 다른 곳에서 햇빛을 안 쏘이면 그런 것이 유발한다는 것을 알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오트라는 사람은 색이, 빛들이 어떻게 동물과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분들이 다 뭐냐, 햇빛이야말로 진정한 사람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관찰해 봅시다. 보면은 꽃이 안 피잖아요. 안 피고 피려고 하다가 시들어요. 이렇게 개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형광등 밑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이번에는 태양광 아래서 나팔꽃을 딱 놔뒀더니 착착 꽃이 제대로 잘 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일반 전구에서 어떤 영향이 있는가를 연구를 했습니다. 착착 잘 피죠, 태양광 아래서. 그래서 또 여기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피부 질환이 많이 있었는데 1년 후에 태양광 치료를 받고 아주 건강해진 모습을 비교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도 보면은 결핵성 피부염 환자가 치료를 받고 저렇게 얼굴 모습이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건성, 피부 부작용, 이런 것들 태양 치료를 하면 유용한 겁니다. 근데 이 가시광선과 자외선이 있는데, 자외선은 사실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자외선 A라는 광선이 있고 자외선 B라는 광선이 있는데, B라는 광선은 비타민 D를 우리 몸속에 만들어줘요. 비타민 D가 모자라면 요즘 나온 결과로 뭐예요? 구루병. 구루병은 뭐예요? 비타민 D가 없으면, 모자라면 칼슘 흡수를 제대로 못하게 해가지고 구루병이 생겨요. 구루병이 생긴다는 건 또 무엇입니까? 골다공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골다공증.
그 다음에 우울증. 요즘처럼 집에서 탁 처박혀 있으면 못 나가고 하면 뭐가 생기려고 그래요? 우울증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치매. 또 유방암. 여자분들은 특히 햇빛을 많이 쐬는 곳에 가서 작업을 해야지 이게 햇빛이 없는 곳에서 작업을 하면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치매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햇빛을 많이 쐬고 걷도록 하고 자연 가운데서 살도록, 혹시 뭐 화분이라도 기르고 화초라도 기르고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되겠죠. 간단한 연습 문제 한번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요. 창문 유리창을 통과한 자외선 빛은 비타민 D를 만드는가? No.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No. 비타민 D를 만드는 것은 내가 비타민 D 햇빛을 많이 쐬야 되겠다고 베란다 창문이 있는데 그 앞에 베란다 옆에 가서 딱 아무리 있어도 유리를 통과한 자외선은 비타민 D를 못 만들어요. 항상 비타민 D를 만들려면은 적어도 유리를 통과하지 않은 곳에서, 그늘도 괜찮아요. 그 다음 문제. 유리를 투과함으로 여기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를 태우고 피부 노화, 잔주름, 주근깨 등을 생성하고 악성 피부 종양을 유발하는 등 피부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임상보고에 피부암, 악성 흑색종의 74%는 왼쪽 얼굴에 발생하더라. 이게 뭐예요? 자외선 A. 자외선 A는, 자외선은 오늘은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리니까 자외선이 별로 없겠다. 거짓말. 자외선은 흐리나 맑으나 구름이 끼나 똑같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비타민 D 생성을 위해 하루에 얼마면 족한가? 비타민 D를 만드는데 다 30분? 계절과 지역, 인종에 따라 다르지만은 최소한 30분 내지 1시간은 어떻게 하고요? 얼굴만 내놓고 다니면 됩니까? 안 돼요. 말하자면 반바지 차림으로, 그 다음에 반팔 차림으로 얼굴 가리지 말고 30분은 쉬어야 건강한 비타민 D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렇게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또 이제 빛과 소금.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쓸모 없잖아요. 아무 쓸모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은 뭐고 소금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밝고 선하고 아름답게 부패로부터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실험실에서 소금을 만들어 봐요.
여기 소금을 만들려면은 염소 가스 속에다가 소디움, 우리가 쉽게 나트륨이라고 하는 그 금속 물질, 연한 금속입니다. 딱딱 버터같이 생긴 것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소디움을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집어넣어요. 플라스틱 속에다가 지금 염소 가스가 황록색입니다. 여기에다가 소디움을 넣고 이제 반응을 시키려고 누릅니다. 반응이 잘 안 되니까 여기에다가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물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지금 스포이드로 떨어뜨립니다. 오빠 있었다. 네, 반응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뭐가 생겼냐면 소금이 생겼어요. 그냥 소금. 사실은 빛과 소금은 언제 생겨요? 실험실에서 보면 같이 생겨요. 그렇죠? 같이 생겨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같은 역할을 해요. 같은 반응. 어떤 때는 소금이 되고 어떤 때는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플라스크에 묻었어요. 안개로 벽에 묻었고 밑에 소금이 생겼습니다. 다 소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밝고 선하고 아름답게 부패로부터 우리가 구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금은, 빛은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소금은 어디서요? 땅에서 생겨요. 그러나 이것이 다 근원이 같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해가 진 후에 집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1번. 뭐예요? 1번. 저녁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한다, 그게 아니라 뭐래요? 불을 켜죠. 불을. 제일 먼저 집에 들어오면 불을 켜죠.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지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2번. 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어서 아름답게 보였다. 지구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지구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구에 2번. 사람이 거할 곳을 만드셨다. 빛이 있으라 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셨죠? 가운데 것은 어느 것입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껌껌할 때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불을 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람이 거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캄캄한 흑암의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불 켜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빛 자체는 언제 생겨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임재 증표로 환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또 몸속 빛이 있으라, 보이는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기본 요소, 빛이 물질의 기본 요소, 창조의 하나님인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질을 내부를 잘 보면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원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원자 핵이 있죠. 그렇죠?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핵이 얼마나 무거운지
굉장히 무거워요. 큰 여기 이만한 공간에 전자가 막 돈다면은 가운데 핵이 중성자와 양성자가 있는데 핵은 얼마나냐? 얼마네? 깨알만해. 거기는 다 공간으로 비어 있어요. 이 핵이 있습니다. 이 중성자나 양성자가 한 숟갈만 있으면 얼마나 나갈까요? 무게가. 중성자나 양성자가 무게가 있는데 요거 한 숟가락이면은 10톤짜리 추러 한 10,000대쯤 가요. 10,000대? 네, 그렇게 무거워요. 그렇게 무겁습니다. 핵이 그렇게 무거운. 그런데 이 쿼크를 발견했는데 그 중성자와 양성자는 쿼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쿼크를 보니까 쿼크가 성질이 다르더라고요. 6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슨 쿼크냐? 사람들이 참 이름도 잘 졌어요. 업 쿼크, 다운 쿼크. 뭐예요? 업 올리고 이 다운은 아래잖아요. 쿼크. 그 다음에 참 매혹적이다. 그렇죠? 매혹. 또 스트레인지. 이상하다. 놀랍다. 기묘. 그 다음에 탑. 버텀. 꼭대기. 바닥. 쿼크.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을 줬어요. 이 말을 들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저는 생각나요. 성경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신묘막측한 이 쿼크하고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말로는 비슷해요. 영문으로는 틀리지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쿼크는 1969년에서 1995년까지 한 30년 동안에 6개를 발견한 거예요. 쿼크 종류가 6가지인데 6가지를 다 발견하는데 기간이 한 30여 년 걸린 겁니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수고를 한 거예요. 빛의 신비, 물질의 신비. 쿼크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의 기본 입자다. 이건 신의 입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쿼크로 되어 있다. 쿼크가 이만한 것이 있어요. 보니까 이 쿼크를 또 쪼개보고 싶어.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 쪼개지 못합니다. 안 쪼개져요. 쪼개려면 쪼개겠지요. 어떻게 하면 쪼개져요? 돈을 많이 들이면 되는데 그 돈 들일 재정이 없는 거예요. 한 50억 달러 들여서 50억 달러를 들여서 실험실을 만들면 돼요. 그 실험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동네 한 큰 도시가 다 실험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 작은 입자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 그러면 쪼개졌어요. 쪼개졌으면 그것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욕심이 뭐예요? 더 쪼개고 싶거든요. 이것은 또 이 속에 뭐가 되어 있는가 또 쪼개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쪼갠 것을 나중에는 또 쪼개고 싶거든요. 또 쪼개고 싶어요. 쪼개고 하면은 제일 작은 알맹이로 남게 될 거예요. 제일 작은 알맹이는 무엇일까요? 빛의 하나님, 빛의 알맹이.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을 우리가 연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어요. 빛 연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됩니다. 만약에 빛의 본성을 다 연구했다고 하면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뭐가 됐어요? 물질이 되었습니다. 제일 작은 알갱이는 빛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기본 단위는 뭐냐? 우리 과학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영원한 수수께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밝히지 않으셨다. 함부로 그것을 연구하지 말라고 예언의식 가운데도 말씀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신비는 빛의 신비인데, 빛, 하나님의 속성의 신비는 빛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학문에서 빛의 연구가 더 이상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빛이 태양에서 막 와요. 그런데 빛이 그냥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빛은 뭐예요? 파동이에요. 파로 와요, 파. 그래서 우리가 물에다가 돌을 딱 던지면 동그라미가 생기잖아요. 왜 동그라미가 어디로 가요? 바깥으로 퍼지잖아요. 퍼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가잖아요. 빛이 태양에서 올 때는 그렇게 빛이 이렇게 오거든요. 파동으로 와요, 파동으로. 이 오는 속도가 얼마예요? 1초에 30만 킬로미터로 오는 거예요. 30만 킬로미터. 그런데 빛이 또 어떻게 오냐면, 요 밑에 그림처럼 저렇게 알갱이로 또 와요, 알갱이. 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게 알맹이에요, 알맹이. 마치 번데기 같이 생긴 알맹이에요, 알맹이. 이것이 어떻게 옵니까? 30만 킬로미터로 와요. 그런데 이게 30만 킬로미터로 이렇게 오는데, 이 속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30만 킬로미터인데, 이 속에는 어떻게 해요? 알아요, 몰라요? 얼마나 더 빠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은 이 세상의 과학에서는 못하지. 못 건드려요.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딱 끝나게 되는 거예요. 빛의 속성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동이라고 했는데, 초에 몇 번이에요? 5 곱하기 10의 14승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몇 번 진동하냐? 지구로 오면서 몇 번 진동하냐? 이 진동 개수가 5, 녹색 광선은 5 곱하기 10의 14승. 동그라미가 몇 개 있어요? 14개가 있어요. 14개. 14개.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조번, 1초에 100조번 하면서 오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 너무 빨라도 못 봐요. 우주 속에 있는 우리는 우주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주는 왜 안 보여요? 너무 커서 껍데기가 없어요. 껍데기가 없어. 무한한. 그럼 제일 작은 건 뭐예요? 제일 작은 것은 너무 작아서 뭐가 없다고? 알맹이가 없어. 알맹이가 없어. 너무 작았어. 빛은 알맹이가 없어. 있기는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킬로미터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정도 돌만한 속력으로 착 오면, 모래알이 왔다고 하면 모래알이 탁 우리 몸에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모래가 뚫고 들어가겠죠? 깨지지 않는 이상 통과를 할 거예요. 그런데 빛도 그렇게 오는데, 빛을 우리가 맞았는데 멀쩡하잖아요. 빛이 얼마나 작은지. 무게가 있긴 있는데 우리는 못 재요. 못 재요. 왜? 재려고 딱 보면 없어져 버리니까.
없어져요. 저울에 다뤄져요? 안 다뤄지잖아요. 그렇게 신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 빛을 또 일반 빛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빛의 신비는 하나님의 신비. 빛의 속성은 뭐예요? 파동, 입자. 어떤 때는 파로 오고 어떤 때는 덩어리로 와요. 모래주머니 같은 덩어리로 오는 거예요. 작은 모래덩어리. 그러면 어떤 때는 파입니까? 태양에서 우리에게 올 때는 막 파로 와요. 동그라미, 물에 동그라미가 가듯이 파동으로 막 와요. 어떤 때는 입자로 작용해요. 공놀이 할 때 돌 던지는 것처럼 입자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어느 때는 입자고 어느 때는 파동입니까? 두 가지 동시에 작용할 때는 한 번도 없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파동으로 입자는 어느 때가 입자예요? 여기 파동으로 봅시다. 파동으로 보면 빛이 저 가운데 구멍으로 탁 비치면 빛이 어디로 가요? 구멍이 두 개 있으면 두 군데로 다 가요, 빛이. 거기서 또 자기들끼리 합쳐져 가지고 또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파요, 파. 돌 하나를 던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한 군데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두 군데로 다 간다는 것은 돌멩이는 아니다. 근데 돌멩이로 갈 때가 있어요. 보면은 탁 보면 빛이 돌멩이로 와가지고 탁 원자를 때리는 전자를 탁 때리면 거기서 뭐가 와요? 전자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감이 매달려 있어요. 저 감나무에 감이 딱 매달려 있어요. 감을 때리려고 막 하는데 아무리 여기 작은 모래 알맹이로 계속 때려도 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만한 돌멩이로 탁 때리니까 감이 탁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 살짝만 해도 배터리 좀 약해도 살짝만 해도 착 해도 텔레비전이 스위치가 팍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들죠?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이게 리모컨이 고장났어. 그래서 리모컨 대용으로 건전지 새로 가는 대단히 강한 후라시를 그 리모컨 대신 텔레비전에 아무리 켜도 텔레비전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져요. 안 켜지잖아요. 안 켜져. 이건 뭐냐? 빛이 입자로 작용하는 거예요. 입자로 작용하는 거예요. 왜 입자냐? 입자가 모래알로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후라시는 모래알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때리다가. 리모컨은 저 모래주머니로 때리는 거랑 같은 거죠. 에너지가 세니까 살짝만 해도 탁 스위치가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파동하고 입자를 설명할 수 있는 공식이 없는 거예요. 이 파동하고 입자고 두 가지를 하나로 섞어서 만드는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따로따로 있어요. 두 가지를 합해서 할 수 있는 공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밑에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자비하고 공의. 그렇죠? 공의와 사랑이에요. 빛도 두 가지로 파동과 입자로 되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와 공의네. 또 이것을 하나로 묶어줄 만한 수식이 있어요, 없어요? 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나타낼 때는 사랑이 나타내고 심판 공의를 나타낼 때는 공의만 나타내지 사랑하고 공의하고 두 가지 한꺼번에 나타나면 되겠어요? 그럼 죄도 용서해주고 그러면 십계명 그 공의는 어떻게 지키겠어요? 안 되잖아요? 빛의 속성, 파동과 입자, 하나님의 속성, 자비와 공의, 이것을 하나로 나타낼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 딱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 인간에게 동정과 자비를 나타내시고, 그러나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노아 홍수의 징벌처럼 홍수를 내리실 때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어요. 마지막 심판 때도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도 섞이지 않았는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공의와 자비,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범죄한 인류를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공의와 자비를 하나로 맞춰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러한 희생을 하신 겁니다. 성소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에 보면 뭐 있어요? 지성소에 보면은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여기 법궤가 있잖아요. 시온소 법궤가 있고, 법궤 속에는 뭐가 있어? 십계명이 있잖아요. 계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스랍.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뒤에 날개가 있고 위에는 이렇게 해서 법궤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시온소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천사들도 구속의 경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희생, 이것 너무나 놀라워서 천사들도 영구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법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희생이 치러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공의와 자비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꽃도 광선이 있을 때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신비, 빛의 신비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빛의 신비를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신비를 모두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는 영원하며 그의 무한하신 능력도 우리가 결코 헤아릴 수 없는 신비와 오묘 속에 가려져 있다. 빛 속에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의 모든 속성이 감춰져 있다. 우리가 현상 세계의 빛의 본성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영원한 신비와 오묘 속에 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을 우리는 영원히 다 깨달을 수 없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상징하며 영원한 오묘한 신비이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보겠습니다. 만일 빛의 입자가 지금보다 큰 알갱이로 존재한다면 식물의 이 표면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므로 탄소 동화작용도 불가능하다. 사람의 피부 속에 들어가 세포를 통하여 비타민 D도 만들지 못할 것이다. 빛이 입자가 또 크면은요, 여기에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한 번 작용하고 있다. 빛은 질량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알맹이가 없는 입자이므로 어느 물체이든지 제한받지 않고 그 내부로 관통하여 들어갈 수 있다. 이것 자체가 신비이다. 빛 대신 하나님은 세상 어디든지 환한 광선으로 비추시고, 이와 마찬가지로 또한 우리 마음, 심령의 구석구석도 들어오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까지도 훤히 깨뜨릴 수 있고 감찰하신다. 또한 빛 대신 하나님은 우리 몸의 세포 구석까지도 비추시며 마사지하듯 쓰다듬고 어루만지신다. 아파서 절망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힘들 때, 이때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의
치료의 광선으로 우리 몸의 아픈 곳 세포 조직까지도 투과하여 환하게 비추시고 어루만져 주신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빛 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할 때 치료의 광선, 성령의 빛,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아픈 곳을 어루만지십니다. 세포들을 환하게 비추시고 본래의 모습으로 바로 잡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치료의 광선이다. 빛은 어디나 안 가는 데가 없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은 어디에나 도달하신다. 아멘. 이것이 바로 치료의 광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태양 빛이 우리의 질병을 그냥 고쳐주는 게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본성은 빛이시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빛은 죄인을 하늘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환한 빛으로 임하시고 계신다. 또한 천국에서도 영원한 빛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아멘. 내가 이 세상에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삽시다.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더럽혀온 이기심과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온 모든 자만심, 더럽고 부패한 나의 마음, 지금까지 나를 쥐고 있던 진명, 이웃에 대한 이해심의 부족, 마음의 짐들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음으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한 우리 백성이, 주의 백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